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적 랜드마크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경계표를 얘기합니다. 항해자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등대가 있죠, 등대. 그러면 그 등대를 통해서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처럼 랜드마크가 바로 그겁니다. 아, 여기가 육지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등대가 쭉 이렇게 불빛을 보고 항해자가 길을 잡는 것처럼 랜드마크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랜드마크. 그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 많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랜드마크를 통해서 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큰 사건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모세, 요셉을 통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를 발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놓쳐버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랜드마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과 연관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까지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분명한 그 랜드마크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 번 성경 구절을 보니까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가장 먼저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스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바울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항상 소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 있게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도되,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되 털을 닦아둔 것 외에 털을 닦는 사도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 자신 이방인의 사도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도 보면, 2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소명, 자기 자신 사역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고 작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시되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리고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특별히 터를 닦는 사도, 다시 말해 개척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알아야지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결론적으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들은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소명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죠? 이렇게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의 소명을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때에 우리의 소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바울처럼 정확하게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털을 닦아둔 것 외에 털을 닦는 사도, 내 역할이 바로 개척자의 삶이구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사울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길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자기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요, 떠나긴 떠났는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자리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죠. 어려운 상황들, 위기를 만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죠. 창피를 당하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그들은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만나와 만나를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함께 하세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함께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만나가 안 내려야 돼. 불기둥이 함께하지 않고 구름기둥이 함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불기둥도 함께하고 구름기둥도 함께하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들 가운데 만나가 딱 그치고 낮에 구름기둥이 없어서 떼약볕에서 아주 그냥 머리 벽거질 정도로 뜨거워서 못 견디고 화상 입을 정도로, 그래야 깨달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화강으로 함께 하신 분이 있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뭐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면서 뭐 내일 아침에 만나가 내릴 것을 생각하고 만나 갖다 먹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전혀 보지 못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뭐냐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전혀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은혜가 함께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성취되지 않아요. 간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경험들도 하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끝내는 그 자리에서 죽은 것처럼, 끝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점이 그거죠. 그들이 탐심이 가득했어요.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으니까 순간에 그 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수하는 거죠. 실수하는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수폭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이 굳건하지가 못하는, 믿음이 굳건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세요. 실수해서 그 문제,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애굽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바로가 자기 아내를 데려다 동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내 이놈 혼을 내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선도 되지 못하고 그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인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항상 뭐냐면,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있니? 많은 별이 있어요. 그래, 네 자손을 저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땅을 봐라. 뭐가 있니? 티끌이 많아요. 네 자손을 그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겠구나.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생산하려고 하는 자리로 늘 쓴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이제 노쇠가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때가 언제냐? 99세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믿었다. 보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히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께 내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또 자식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에게 푹 빠져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또 멀어져.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보세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령 내가 칼로 내 아들을 쪼개서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서 각을 떠서 그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내게 주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자기의 소명이 어떠한 소명인가를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자신의 소명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담에석 언덕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강한 빛이 임하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그에게도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잖아요.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랜드마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이끌려 직가라는 거리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유다의 집에 이제 있습니다.
그 유다의 집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며칠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곧바로 바울이 어디 가느냐,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리어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보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몰래 제자들이 바울을 탈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핍박만 있어요. 사람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약 한 7년 내지 10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1년쯤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드디어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을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도 바나바고, 바나바가 먼저 이렇게 선배고 또 고참이고 또 선생이고 이러다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바나바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수행해서 같이 따라가면은 앞장서는 사람이 바나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이 항상 앞장서고 바나바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너를, 바울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그 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라든지 다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에게 알게 하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한다면요,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고향으로 왔어요. 그럼 바울에게 바울이요, 바울 형제요, 나와 같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사역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보내심이 이방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보내심은 이방인 지역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에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가 왔을 때에 거절하는 거 즉시 그 초청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다고 했을 때부터, 그리고 약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자기에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이제 바나바가 자기를 데려왔을 때 즉시 바나바를 통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면서 명확하게 자기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명확하게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처음 자기의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을 상대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거기서 교육받고 훈련 통해서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 소명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요, 또 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그가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그가 가야 될 지역을 이렇게 새롭게도 재조명해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나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떠나지요. 근데 마가가 중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을 해요. 대판 싸우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생각할 때는 1차 전도했던 지역으로 거쳐가면서 더 확산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누가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셔서 끝내는 그들에게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바울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그러니까 노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노마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여러 차례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려고 합니다. 오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오는 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제 거쳐서 오는 겁니다. 오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며칠씩 같이 배가 이제 하산하면 거기에 이제 며칠씩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들이 바울에서 기도해 줄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한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예.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요 이거예요. 보세요.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한다고 합니다. 큰 핍박 환난이 기다립니다.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어디죠? 심지어는 그 빌립의 네 딸 또 아가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바울의 그 허리띠를 이렇게 빼가지고 결박하는 어떤 걸 보면서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매이게 된다. 묶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환란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를 노마로 가게 하실 것이고 노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난지를 모르지만 핍박과 환난의 이 땅에서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랜드마크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은 뭐냐 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예전에 그는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거기서 재판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냈어요. 왜? 여기 보세요. 그 전에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결과가 주어졌음에도 로마 시민권자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왜? 자기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안 받고요, 판결을 못 내리고 황제 앞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가게 됩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서 지금 자유인으로 풀어져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바울은 그 로마까지 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기부인들을, 권력자들을 감옥으로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뭐 바울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어서 옥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력자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력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로마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겠죠. 어찌됐건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로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만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구도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소년을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총리는 끝나 보다도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소년은 거기서 무참하게 잊혀져 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되고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셔서 끝내는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죠.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은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다, 박사와 술사들 다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손 맡은 가늠대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모든 사람 다 당원해서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하느냐?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갑자기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결 방법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로마의 유력자들이, 기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게 상상할 수 있냐고요. 그들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할 수 있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허락하시죠.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마다 그 편지를 받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항상 그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을 그 비전에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주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일에 헌신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바울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걸 바울을 주시하에 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바울은 기꺼이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굶주림이고요. 그것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은 일이었고요. 그게 죽음의 고비를 겪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기 삶을 기꺼이 거기에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자로 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그 은혜에 자기가 동참해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또 뒷받침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린 겁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바울이 자기의 분명한 부르심,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될 길 명확하게 알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보고 그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켰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킨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보니까 뒤에 건 내가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니까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기부인들이 찾아와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유력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많은 유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1차 옥에 투옥했을 때 그가 쓴 서신들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옥중 서신들을 썼어요. 근데 그 옥중 서신을 쓸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하나님의 자기를 땅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서바나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노사도입니다. 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 옥에서 기적적으로 바울이 풀려나요.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스페인에서 돌아옵니다. 2년 정도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왔을 때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2차 투옥입니다. 2차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가 쓴 서신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목회 서신을 이제 마지막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마쳤다. 나의 사명을 다 나는 마쳤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리게 하는 경주자였는데 이제는 내 사명을 다 마쳤다. 그 다음에 나에게는 이제 뭐만 기다려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주하는 경주자를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3장 7절에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표대입니다. 사명입니다. 자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부르심의 상, 그 비전을 향해서 비전이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려간 것과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7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 배설물처럼 버렸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비전이 뚜렷하게 보이고, 그 비전을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쫓아갈 수 있는 힘도 어디에 생기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비전이 보이고 비전을 쫓아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원동력도.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전을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는 거죠. 이런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요, 우리 거기에 동참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요 동참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 모든 걸 걸고 동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동참이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요, 비전, 하나님 비전 주셨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 그러면 자기는 비관자야. 그냥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보자, 안 하네, 뭐 이런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르고 있구나, 내가 그 자리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비방하고요, 불신의 얘기하고요, 부정적인 말하고요,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동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지 않으면 방관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비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안 사니까. 보이지도 않고, 비전이 명확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두 번째는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영적 랜드마크를 주실 때에 정확하게 그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이 명확하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뒷받침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삶이, 바울이 아까 고린도 15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